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새 절기 중에 하나죠. 우리가 부활주일에 6월절에 이 절기를 지키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날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붙잡는 날, 피의 언약을 붙잡는 날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에 살 수밖에 없는데 언약을 붙잡는 순간, 복음을 붙잡는 순간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은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노예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생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애완견, 애완묘 이렇게 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집에 있는 동물들은 전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밖으로 이게 도망가거나 또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이 주인들이 주는 것만 먹고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이 민족들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꿨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첫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들의 손으로 소유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이 오순절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이 새 절기, 특별히 이 오순절 날을 지키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임하셨어요. 초대교회 각 사람 머리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게 맥주 감사주일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오순절로 2024년도에 함께 모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자, 이 성령 강림의 축복 있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서론에 우리가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24를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24를 운명 속에 살아가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요. 또 바꿀 수 없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가정과 가문, 이 환경의 배경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운명 속에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주셨어요.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영을 주셨어요. 영혼을 주셨어요. 그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다른 점이에요. 영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삶을 살도록 삶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24를 바꿔야 돼요. 원래의 것이잖아요. 이 근본의 24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운명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림이에요. 아주 차이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 따라, 사람들의 말 따라 운명 속에 산다니까요. 그게 24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24예요. 그 24는 똑같은 24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언약 따라가며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24를 바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25가 있어요. 25를 바꿔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망대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망대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망대를 만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25를 바꿀 때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죠.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 따라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자,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을 바꿔라. 이게 바로 미래예요. 우리는 답을 내려야 돼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답을 갖고 사셔야 돼요. 어떤 답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 속에 내 인생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방향이 있다. 답을 내리셔야 돼요. 이 답이 내려질 때 그때 나한테 응답이 와요. 내가 이 응답을 받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해답이 돼요. 기다렸던 해답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 살릴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태풍이 오기 전에 어떤 준비해야 돼요? 태풍이 오면 예보를 해요. 기상청에서, TV에서, 라디오에서, 요즘은 핸드폰으로 오죠? 예보를 해요. 왜 예보를 합니까? 태풍 어차피 올 건데 준비하라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재앙과 그냥 들이닥친 재앙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농부들이 태풍을 준비해 놓으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밤새 비가 오거나 밤새 태풍이 와버리면 평생에 일궈놓은 그 망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이 어차피 태풍 와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본론을 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또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응답,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무응답이 사실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무응답이 응답일까요? 그 기도가 나의 시간표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나가 아니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고. 분인나에게는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냐고 울며 기도했어요.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에게는 아들이 없는 이 여자는 큰 핍박을 받았거든. 버림받을 사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무응답이. 근데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한나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했어요. 무응답이니까 만약에 거기서 응답이 와버렸으면 평생 한나는 나의 시간표 붙잡고 살 거예요. 그런데 무응답이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시간표란 걸 생각한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틀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쓸모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와요. 무응답이 이렇게 뻔한 기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랑 알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자, 보세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했을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한나는 나실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나실인이거든요. 이 시대에 나실인이 없군요. 하나님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 성전을 지키며 언약궤를 지킬 나실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언약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하고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한나의 인생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죠. 목회자잖아요. 근데 엘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성전에 사는, 그냥 먹고 사는 바빴어요. 근데 엘리가 한나가 계속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니, 한낮에 와서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가? 너가 포도주에 취했구나.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생각해요? 속이 타겠죠. 목회자가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엘리가 평안히 가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다.
그때 한나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타락한 목회자라도 이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근심의 빛이 사라졌어요. 엘리의 말에. 자, 세 번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응답 받고 난 후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은 후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 한나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바로 응답됐어요. 왜냐? 정확한 언약이어서 그래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한나가 나시린을,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렸어요. 만약에 기도하고 아들이 생겼는데 나시린으로 드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오겠죠. 그런데 응답 이후에 한나는 아들을 그대로 젖만 떼서 보낸 거예요. 그 한나가 아들에게 뭘 전달했겠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한나가 이 한나의 여정을 보세요.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까지가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는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질문이 잘못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질문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 질문 때문에 한나는 응답을 받았고 그 질문 때문에 한나는 시대를 살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자, 이방인의 뜰. 성전의 새 뜰이에요. 그 새 뜰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보는 거예요. 길은 어떻게 가요?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 올바른 길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길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긴 보는데 알지 못하면 방황하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잘 아는 길이에요. 매일 가는 그 교회의 길이에요. 두렵지도 않고 무서울 것도 없고 그렇죠? 즐거운 길이잖아요.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어디예요? 이방인 애들의 성령의 인도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 이방인들 중에 특별히 TCK. 이 TCK들이 237 살릴 수 있는 키예요. 우리가 TCK 한 명 살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TCK 한 명 살리겠다. 언약 붙잡으세요. 두 번째, 치유의 뜰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 눈. 병든 자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16장 19절에 병든 자들을 봤어요. 그들이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본 거예요. 이것을 봐야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봐야 답을 줄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갑자기 열이 나요. 왜 열이 나요? 엄청 다양하죠.
모르니까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 생각이 있겠죠. 어디를 보고 이유가 뭘까? 그것도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내 피도 뽑고, 그것도 안 되면 더 세밀한 검사를 하겠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 처방을 할 수 있잖아요. 이유를 알면. 아, 목이 부었구나. 그에 대한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열을 내리는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다 나아야, 목에 있는 것들이, 나쁜 것들이 다 나아야 열도 끝이 나는 거예요. 현장을 봐야 돼요. 왜 저렇게 됐는지 현장을 봐야 돼요. 그거 보고 치유라고 해요. 성전에 그 뜰이 있었다니까요. 세 번째, 아이들의 뜰. 바울은 이것을 보고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에 아이들이 모여 있거든요. 회당에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으로 가서 회당에 가면 갈 때마다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핍박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회당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알면서도 갔어요. 왜요? 거기에 후대들이 있으니까. 복음 들을 후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복음에 완전히 답을 내린 홀리 메이슨이 되어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대로 별거 다 하잖아요. 그 가치 때문에 직업과 상관없이도 뭐예요? 그 동호회 같은 거. 자전거 타려고 서로 직업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모인다니까요. 아니, 탁구 치고 볼링 치는데 팀이 돼요. 그게 메이슨이에요.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에요. 복음 때문에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살려야 돼요. 이 길에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은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받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93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